오늘은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말씀을 가지고요. 메마른 마음을 국률로 채우라. 메마른 마음을 국률로 채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마가복음 2장의 안식일 논쟁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논쟁하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제 아들이 하도 배가 고파가지고 길을 지나가다가 밀리삭을 잘라가지고 비벼서 먹었어요. 근데 그것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안식일 위반한 겁니다. 밀리삭을 뽑은 게 이게 수확이 되는 거고 비비는 게 탈곡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은 노동하면 안 되거든요. 배고파가지고 그걸 먹었더니만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얘기해 주면서 안식일이 어떤 것인가를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고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의 가치의 중요성, 이것을 얘기해 주게 된 것이죠. 자, 이제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는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은 이제 사실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예수님에게 이 안식일의 논쟁에 있어서 한 방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를 갈고 이제 예수님을 또 꼬투리 잡으려는 겁니다. 자, 시간상으로는 이게 우리가 마가복음 3장으로 넘어왔지만 시간상으로는요 지금 동일한 안식일이었습니다. 자, 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미 그들이 마음속으로 분을 내는 걸 알면서도요 안식일날 또 하나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 하나의 일이 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한쪽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사건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시나 이게 뚫어지게 보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이렇게 치유해 주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뭐 다른 복음서도 나와 있는데요.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좀 구체적으로 오른손 마른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오른손 마른 사람이 더 힘듭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오른쪽 말 쓰잖아요. 왼쪽 손 마른다는 것은 뭐 그나마 좀 되겠는데 오른쪽이 말라버렸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일상에서 더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더 지금 힘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고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안식일에 해야 되지 말아야 할 일을 또 한 걸로 기억해 가지고 제자들이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 안식일에 예수님을 다시 한번 공격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항상 예수님께 보는 관점은요 어떤 제도나 형식이 아니라 사람을 봤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오른팔이 말랐는데 얼마나 불편할까, 그 사람의 아픔과 눈물을 예수님은 먼저 봤지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형식 그리고 규율 이런 것들을 먼저 봤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분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달랐다는 겁니다. 늘 언제나 그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관점은요 항상 병든 사람, 배고픈 사람, 죽어가는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런 마음으로 봤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그들 마음속에 있는 눈물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아픔을 보시고 늘 언제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뭡니까? 불쌍히 여기사. 항상 그런 마음이었대요. 불쌍히 여기사. 그 마음으로 치유해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항상 그들의 관점이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형식적이고 겉모습.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요 상대방의 그 아픔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현재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안식일 법으로 인해서 넘어뜨리겠다는 걸 알면서도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오른쪽 마른 사람을 고쳐줍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본문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요 이 사람을 고칠 때 예수님이 다분히 의도적으로 이분을 고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게 목적이었다면은 예수님이요 그냥 조용히 불러다가요 그 사람을 고치면 돼요. 그냥 아이고 얼마나 불쌍했나 하면서 네 손이 나았다, 이제 회복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냥 그 아픈 사람을 고치는 게 목적이었다면은 은밀히 불러다가 1대1로 만나면요 그냥 해결되는 문제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통해서 지금 현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완악한 마음을요 예수님은 질타를 하게 됩니다.
그 시대에 사람을 가치 있게 보지 못하는 그 시대를 꼬집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이리 와서 가운데 서라 그럽니다. 그 사람이 가운데 섰네요. 섰더니만은 그 사람을 먼저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거기 모이는 사람들에게 먼저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 자, 본문에 있는 말씀 돌아가서요, 오늘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이 고치기 전에 이렇게 질문하는 질문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나 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이 두 가지 질문하셨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이렇게 했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게 낫냐라는 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낫습니까? 악을 행하는 게 낫습니까? 선을 행하는 게 맞죠. 이거는 뭐 누구나 물어보더라도 이건 질문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게 맞죠. 또 물어봅니다.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이 낫냐, 죽이는 게 낫냐? 이것도 뭐 물어보나 마나합니다. 생명을 구하는 게 낫다는 거죠. 이거는 물어보나 마나한 이런 질문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근데 그들의 말을 듣고 이 질문법 앞에 사람들은 알아요. 선을 행하는 거, 생명을 구하는 게 맞는 거라는 거.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참아 못하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요, 안식일 그 자체를 너무 귀하다 보니까 그 안식일을 지키는 선이 그보다 더 뛰어난 선을 만났을 때 그 뛰어난 선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안식일의 선이 악으로 바뀌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이 더 선한 일인데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 가지고 안식일이 선하기 때문에 사람을 안 고치면은 그 안식일의 선한 것 자체는 선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악이 돼버리고 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역설적인 이 진리가 지금 이 안에 담겨져 있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나 뻔하게 알 수 있는 이런 말 앞에 사람들이 입을 못 여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거, 생명을 구하는 게 낫다 그러지만 정작 자기들은 지금요, 안식일의 그 선이 사람의 생명보다 더 위대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 안식일을 지키는 나머지 사람을 구하는 선과 행위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은 곧 선이 아니라 악이라고 얘기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 스스로 정답을 알고 이들 스스로 깨닫게 되니까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 손 마른 자에게 손을 내밀라 했더니 그거 회복이 됐다. 이게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한쪽 손 마른 자를 고친 사건을 통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한 두 가지를 나눠보기 원하는 거예요. 뭘 나누기 원하면요, 이 사람을 보는 예수님의 눈의 관점을 가지고 한번 오늘 볼 겁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을 볼 거냐면요,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의 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바라본 그 마음의 눈, 그걸 볼 거고요. 또 하나는요, 또 다른 예수님의 눈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눈을 볼 겁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두 사람에게 했던 말을 통해서 오늘 혹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요, 진정한 선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요,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 첫 번째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현실에 맞지 않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현실에 맞지 않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라. 이게 한쪽 손 마른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이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요, 현실에 맞는 말보다는요 안 맞는 말이 더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겉옷을 달라는데 속옷을 주라 그러고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내리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너무 현실적이지 않아요. 여러분요, 이건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아는 건지 너무 비현실적인 말을 합니다. 근데 신앙은요, 그 현실성 없는 말 앞에 반응하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 자, 지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지금 이 회당이라면 지금 오늘날 말하면 교회예요. 회당에 지금 저쪽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사람에 관심 안 가졌어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유,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졌기에 손이 말랐을까? 여러분 여기에서 이 한쪽 손이 말랐다는 말은 뭐냐면요, 이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손이 오그라들었다 그런 말 쓰더라고요. 오그라들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신경계통의 장애거나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손이 이게 오그라져 버린 거래요. 오그라진 거. 이게 다른 번역본에서 번역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성경에는 그냥 말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손이 오그라진 상태예요. 이 사람이 오른쪽에 오그라졌어요. 자, 그래서 그 사람에게 사람들은요 혀를 찼을 거예요. 아유, 저 사람이 또 무슨 죄를 졌길래 저런 병을 걸렸을까? 여러분, 그 사람은요 항상 이 회당에 오더라도요 아마 앞자리도 못 오고요 저 뒷자리에서 자기 오그라진 손을요 그냥 감추면서 아마 예배를 드리고 회당에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가운데 서라고요. 가운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은 가운데 쓸 용기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 좀 어떨 때 제가 이 본문 보면서 좀 예수님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생각 들어요. 아니, 그 사람이 그 얼마나 자기 아픈 거 감추고 싶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 앞에서 그냥 그 수치를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가운데 서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가운데 섰네요. 가운데 섰더니 예수께서 그를 고쳐줬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요 그런 생각 많이 해봤습니다. 야, 한가운데 설 수 있는 용기 참 대단하다. 나 같으면 설 수 있었을까? 근데 오늘요 제가 우리들의 삶에서 이 한가운데 선다는 것 자체가요 저에게 참 먼저 메시지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가운데는요 사실 서고 싶지 않은 자리거든요. 누가 한가운데 서고 싶겠습니까? 손이 오그라져가지고 가뜩이나 숨기고 다니는 나에게 한가운데 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항상 얘기합니다. 한가운데로 가라고요. 한가운데로. 여러분, 제가 본문에서 느낀 건 뭐냐면요 한가운데는요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자리입니다. 한가운데는요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는 자리예요. 한가운데는요 내가 나 저 자리에만은 봉사하고 싶지 않아, 나 꼭 저기만은 가고 싶지 않아, 내가 서고 싶지도 않고 만나고 싶지도 않고 가고 싶지도 않고 섬기고 싶지도 않은 그 자리예요. 그 자리에 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가 한가운데예요. 한가운데. 우리들의 삶에 여러분 자꾸만 우리들이요 한가운데 가지 못하고 여러분 구석에 있게 되면요 여러분 치유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역사는 제가 볼 때는요 한가운데 서는 그 용기, 여러분과 한가운데 서는 헌신, 한가운데 서는 그런 봉사가 여러 역사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요 잘 한가운데 안 서죠. 교회는 이렇게 합니다. 아이고 집사님 저 구역장님 선교 주겠습니까? 뭐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부족해요. 부족하니까 하라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저는 능력이 안 돼요. 능력이 안 되니까 하라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하면 교만하죠. 여러분, 세상에 목사들 자기 의사가 목사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요 다 부족하죠. 다 연약하죠. 여러분 직분 받을 때 여러분 다 자격 조건 돼가지고 직분 받은 분 계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요 우린 부족한 가운데 서는 거예요. 근데 우린 이렇게 합니다. 저는 부족해가지고요 저는 못해요. 사람들은요 그것을 겸손으로 알아요. 여러분, 그거 겸손 아닙니다. 여러분요 그건 겸손을 가장한 무기력감이에요. 무기력감. 오늘날 사단은요 우리들에게요 겸손을 가장한 무기력감을 줘가지고요 교회 안에 늘 언제나 구석탱이에서 그냥 뭐 예배만 조용히 드리고 가고, 헌신과 봉사는요 그냥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만들면서 마치 그냥 교회 와가지고 맨날 고개 숙이면서 다니면 그걸 겸손을 하는데 여러분 그거 겸손 아닙니다. 여러분요 악한 마귀는 우리들에게요 그걸 겸손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능력을 가지고 가랍니다. 힘이 있었다라 그래요. 여러분, 힘과 능력으로 하는 거 그거 하나님 그런 사람 안 씁니다. 여러분요 부족하지만 한가운데 서는 사람, 한가운데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 역사는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다윗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쳤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실력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뭐 물맷돌 많이 던졌기는 섰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요 다윗은요 만약에 겸손해가지고 아유 나 같은 목동이 어떻게 골리앗을 무찔러서, 다윗은 자기를 본 게 아닙니다. 주님이 자기를 한가운데 세웠을 때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달려가노라, 주님의 이름으로 한가운데 섰을 때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요 겸손을 가장한 무기력함으로 여러분 뒷짐지고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못합니다. 맞습니다. 우린 못해요. 그러나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강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붙잡아서 한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 회복이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가운데 갑시다. 부족하지만 우리 다 섬깁시다. 연약하지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합시다. 한가운데 가는 그런 결단이 있을 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오늘 이 한쪽에서 말하는 사람 보세요. 한가운데 서라 그럽니다. 수치를 무릅쓰고 섰어요. 창피한 무릎 섰어요. 한 번도 이 회당에 와가지고 가운데 서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나를 주님 부르십니다. 현실 안 맞는 말이에요. 자존심이 상했을지 모릅니다. 아니 예수님은 지금 내 수치를 드러내고 싶은 건가?
그러나 그는요 따지지 않았습니다. 한가운데 서게 됩니다. 그러나 한가운데 선 그에게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이 치유의 과정이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 3장 오늘 5절 말씀 보세요. 그 수치를 무릅쓰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치료하는 과정인데, 자 봅시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그 사람이 한가운데 섰네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중요한 동사가 3개 나와요. 그 3장 5절 끝에 보세요.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내 손을 내밀라. 자, 내밀라예요. 그 다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내밀매.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회복되어진지라. 여러분 이 말이 엄청나게 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내밀라, 내밀매, 회복되었더라.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 현실에 안 맞는 말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오그라졌다고요. 신경계통이 마비된 거예요. 혈액순환이 안 된 겁니다. 어떠한 질병인지 모르지만 제가 다른 책의 이 주석서를 보니까요 이게 오그라진 상태를 현대 병명으로도 잘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뭐 많은 학자들이 신경계 손상, 혈액순환계통계의 장애 뭐 이렇게만 표현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이 그냥 손이 오그라졌다 이렇게 표현한 건데, 우리 이 개역개정에는 말랐다라고 기획됩니다. 자 여러분 내 손이 지금 오그라졌거든요. 말랐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치료할 때 여러분 어떻게 치료하는 게 맞습니까? 소자야 내 병이 나았으니 이제 손을 내밀어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야 너 손 나았으니까 내밀어봐. 여러분 이것이 치료의 과정이에요. 먼저 회복됐으니 내밀어라. 네 병이 나았으니 소자야 네 침상을 갖고 일어나가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보통 고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더니 나음을 입었더라. 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시 나았더라. 여러분 성경의 패턴이 항상 그랬어요. 항상 패턴은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나음을 입을지어다. 주님께서 선포하면 그 사람이 나음을 입었고 침상을 들고 집에 갔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요 아주 독특합니다. 여기만 예수님이 아주 독특하게 병을 고치세요. 어떻게 고치냐면요 내밀래요. 내밀래. 여러분 내밀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오그라드는 어떻게 내밀러요 여러분요. 내밀래요. 지금 한 번도 지금 내가 이 펴보지 않았거든요. 이걸 오그라드는 내밀래요. 근데 이 사람 보세요. 내밀래요. 내밀었어요. 근데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여기서 우리 가운데 주는 하나님 메시지가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항상 현실성 없는 주님의 말씀 앞에 분석하고 따집니다. 아니 어떻게 내밀입니까? 나아야 내밀죠. 주님 안수라도 해주세요. 아니면은 명령이라 해주세요. 내가 그 말 듣고 믿음으로 내가 손을 내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린 그러는데 예수님은요 얘기합니다. 야 내밀어봐. 아니 어떻게 내밀어 말랐는데 내밀어봐. 현실성 없는 그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내밀었더니 내밀매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의 삶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사업하는 것이 힘듭니다. 안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직하게 세금 내고 사업하세요. 사람들 얘기합니다. 아이고 대한민국에서 세금 내고 어떻게 일합니까? 적당히 이중장부 쓰면서 적당히 해야 눈치껏 해야 이게 돈 벌지. 대한민국은 그렇게 하면 돈 못 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정직하게 세금 내. 세금 냈어요. 내밀라. 내밀매 오히려 사업이 회복되는 겁니다. 술 담배도 마찬가지죠. 술 담배를 못 끊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그냥 평생 그냥 술 담배 달고 살아야지. 뭐 이거 뭐 요즘 술 담배가 무슨 뭐 범죄인가 뭐 술 담배 안 하면 뭐 구원 못 받나? 다 천국까지. 이거 기호식품이야 기호식품. 우리는 항상 그러면서 우리 신앙을요 합리화시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끊으라. 어떻게 끊어요? 아직 못 끊었는데. 끊으라 말씀 앞에 술잔을 내려봅니다. 담배를 꺾어봐요. 그러더니 여러분 실제로 제가요 그 어떤 성도하고 제가 상담할 때 제가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끊으세요 이렇게 했어요. 피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한번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그분이 끊었어요. 담배술을 끊었는데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분하고 상담하다가 그분이 술 담배 때문에 고민하기를 제가 그냥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끊으세요. 마시지 마세요. 끊으세요. 그러겠거든요. 그분이 그래서 제 말 듣고 한번 끊어봤는데요. 그분이 나중에 간증하더라고요. 목사님 말씀 듣고 집에 가가지고 내가 담배를 폈대요 또. 하여튼간 이게 펴요 하여튼간요. 뭐 목사님 말했다고 담배 안 핍니까?
근데 놀라운 건 담배를 폈더니 담배가요 쓴맛이 난대. 쓴맛이 여러분요. 그전엔 담배를 피면은 그냥 담배가 그냥 담배만 났는데 제가 끊으세요 라고 하는부터 그 말을 듣고 담배를 폈는데 담배가 써서 이게 피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또 술을 마시는데요, 옛날에는 술이 달았는데 제가 마시지 마세요 끊으세요 하니까요 그 사람이 술을 마시는데 이게요 너무 입에 써서 술이 목구멍으로 안 넘어가지고요 그냥 끊었대요. 담배 안 핀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항상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11조를 하라 그럽니다. 예물을 드리라 그럽니다. 아휴, 내 형편이 어떻게 지금 11조입니까? 하나님께 근데 드려봤어요. 내밀었네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선교 갑시다. 아휴, 지금 내 형편에 무슨 선교 갑니까? 선교 갈 돈도 없고 시간도 없는데 그거는 팔자 좋은 사람이나 하는 거지. 주의 복음 뭐 꼭 멀리 가서 전해야 됩니까? 가까운 데 전하면 되지. 우리는 다 합리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데서 전도도 안 하면서. 나는 시간도 안 되고 돈도 없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밀어 봤네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갈 수 없는 선교의 길이 열리고 갈 수 없는 복음의 전도문이 열리고 그것을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는 일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의 삶에 회복돼야 될 메시지의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 합리적이에요. 너무 우린 똑똑해요. 너무 많이 배웠어요. 너무 많이 알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것을요 우리는요 현실적으로 다 분석합니다. 주님 그거 틀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그거 맞지 않아요. 주님 고쳐주세요. 그럼 내밀게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밀라고. 그러면 내밀매 회복된지라.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요 현실성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께서 비현실적인 말을 하더라도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여러분 인생에 오그라진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병들었다면서요, 경제적으로 어렵다면서요, 자식이 안 된다면서요. 그거 오그라진 거잖아요. 어떻게 피시겠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노력해서 못 폈잖아요. 그럼 오늘 결단하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무식할 정도로요 내밀어 보세요. 한번요. 내밀매 회복되었더라. 이게 왜 이 사람 얘기만 돼야 됩니까? 우리들이 얘기가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 앞에 순종합시다. 주님이 된다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 하면 가는 겁니다. 우리는 따질 만한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요, 내밀매 회복된지라. 여러분, 이게 기적의 삶의 현장이거든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삼박자예요. 내밀매 회복된지라. 오늘도 우리의 모든 오그라진 것 앞에서 우리 따지지 말고요, 오늘 내미는 여러분 순종의 길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오늘 모든 오그라진 인생길이 여러분 펴지는 가운데요, 여러분 이 시간 두 팔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쪽 손 마른 자가 아니라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현실성 없는 말씀 앞에서도 순종하는 거예요. 자, 이게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라면요, 이제 두 번째 그룹 있잖아요. 바리새인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거든요. 마음의 메마름을 긍휼로 채우라는 겁니다. 두 번째 바리새인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은 마음의 메마름을 긍휼로 채우라는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요, 이 한쪽 손 마른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아니, 손 마른 거야 이게 주님께서 피면 되잖아요. 마음이 마른 거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마른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마음이 메마른 사람입니다. 아까 그 사람은 육신의 손이 메마랐지만 이 사람은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마음이 오그라진 사람이에요. 마음이 메마른 사람이에요. 주님은 이런 마음이 오그라진 사람, 이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까 3장 5절 보면요, 이 마음이 오그라진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3장 5절을 보면은 그들의 특징이 나오거든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자, 지금 마음이 오그라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요, 그 3장 5절 앞에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완악하대. 이게 그들의 마음이 오그라진 거예요. 메마른 거예요. 어떻고요? 완악함. 이 완악함이란 말을 원문 보니까요, 프로시스라는 말을 썼다고 해요. 프로시스라라는 말은 마음이 딱딱함 또는 고집스러움 이런 뜻이래요. 마음이 딱딱한 고집스러움. 성경의 말로 얘기하면요,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 이게 바로 완악함,
프로시스라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눈에 보이는 이 오른손 마른 사람 마른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눈에는요, 그들은 영적으로 오그라졌어요. 마음이 완악함, 프로시스. 손 마른 질병이야 눈에 보이니까 치료라도 되죠. 마음이 오그라지는 완악함은요, 자기는 건강한 줄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 볼 때는 그 사람은 마음이 오그라진 거예요. 오그라진 거. 그런 마음이 오그라진 메마른 자에게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은요, 그들에게는 기쁨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상상해 봅시다. 한번 지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가운데 섰어요. 예수님께서 내밀라 내밀매 회복됐어요. 여러분 지금 그러면 그 회당인 사람은 어땠을까요? 이야 대단하네 예수님.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날랐지? 지금 당사자 보세요. 그 한쪽 손 펴진 사람. 여러분 이 사람 오른손이 오그라져 가지고 밥도 왼손을 먹고요, 옷도 제대로 못 입고요, 씻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게 내밀면 회복된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성전에서 얼마나 뛰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나 손 펴졌다고, 나 두 팔 들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다고. 아마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펴진 손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축제 분위기예요. 축제 분위기. 막 그 사람 막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해주는데 그 기뻐하는 현장에 기뻐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마음이 오그라지니까요, 그 사람이 기쁘면 내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아니 왜 이런 일을 해? 안식일날 고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들의 마음은요 어떻습니까 아십니까? 그 예수님이 긍휼히 여긴 마음으로 그들을 고쳐줬는데 그 기뻐하는 그 사람의 기쁨이 자기는 오그라지니까 기쁨을 안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니까요, 그럴지 몰라요. 누가 교회에서 떠들어? 하나님이 계신 곳에 조용히 해야지 뭐. 그런 거 기쁘면 되네? 아마 그 분위기를 찬물로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결론을 내려버려요. 여러분 6절에 있는 결론이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의 결로가요.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긍휼한 마음이 있습니다. 긍휼한 마음은 사람을 살리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완악한 마음, 오그라진 마음은요, 사람을 죽이는 마음으로 갑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교회가요, 결과를 보면 우리는 다 알아요. 우리 마음이 어떤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까? 죽이는 일입니까?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봉사와 섬김이 사람을 살리는 겁니까? 죽이는 겁니까? 사람을 살리는 거면 예수님의 마음이지만요, 우리가 행하는 봉사와 섬김과 희생과 수고가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건요, 우리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완악한 거. 근데 우리만 몰라요. 나는 지금 선을 행한 줄 알아요. 이게 정상인 줄 알아요. 그러나 완악한 거예요. 완악한 거.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거. 하나님은 지금 그에게 긍휼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살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우리 사실 마음이 완악할 수 있어요, 여러분요. 우리 사실 누구 성도를 바라보면서요, 여러분 그 성도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완악한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여러분요, 아유 나 저 사람하고 구역하면 내가 그냥 구역 나가나 봐라. 그냥. 저 사람하고 성교 가면 내가 다시는 성교 가나 봐라. 저 사람하고 어디 가면 내가 가나 봐라. 저 사람 때문에 안 가. 나 혹시 저 사람이 있으면 천국도 안 갈지 몰라. 막 이런 사람. 서로를 그 한 사람 보면서 막 완악해가지고 과거에 그 사람에게 받은 상처, 아픔, 우리 안에 서로 완악함. 그 사람의 기쁨 보면서 아이고 뭐 저 가지고 뭐 기뻐가고, 그 사람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못 느끼면 우리 완악한 마음. 여러분 교회 안에도 얼마나 완악한 마음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완악한 굳은 마음을 살리는 길은요 딱 하나야, 하나. 어떻게 살아는지 아십니까? 은혜예요. 은혜. 은혜가 그에게 부어져야지만이 그 완악한 마음, 굳은 마음이 여러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가 그의 완악한 굳은 마음 틈으로 들어가서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 마음이 완악하고 성도를 바라볼 때 여러분 마음에 그 사람의 기쁨이 여러분 기쁨을 안 온다면은 여러분은 지금 은혜가 바닥난 거예요. 바닥난 거. 내 은혜가 쫙 빠지면은요 우리 완악해지고 굳어집니다. 하나하나 건건마다 시비 걸어요. 이거 왜 하는데요? 이거 왜 해요? 이거 해야 돼요? 따져요 여러분. 이게 내가 은혜가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빠져나오게 되면 성도를 바라보더라요. 긍휼한 마음이 아니고요 정죄합니다. 너 왜 그렇게 하는데?
이게 굳어지는 거예요. 굳어지는 거.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이런 굳어지는 인생에게는요, 긍휼한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긍휼은요, 내가 은혜를 받아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자꾸만 마음이 굳어져서 눈물이 안 나네요. 저 성도 바라보면은 불쌍해서 어떡하나. 그 사람이 아픈데 나는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쁜데 나는 안 기쁜 거예요. 성도의 눈물이 내 눈물이 안 되면요, 나 지금 완악해지고 은혜가 빠지는 거거든요, 여러분요. 저는요, 제가요, 본문을 준비하면서요, 참 그런 생각 많이 해봤어요. 나는 지금 은혜가 얼마나 있나? 제가 옛날에 처음에 여기 부임했을 때는요, 참 이 강단에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뭐 조금만 말하면 막 눈물 나오고, 조금만 말하면 그냥 막 너무 불쌍한 거예요, 성도들이요. 아휴, 저 어떻게 살아가나? 그 고생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나? 본문을 준비할 때도 울었고요, 설교할 때도 마음이 울었어요. 뭐 지금도 약간 제가 마음이 좀 울컥하는데, 제가 조금 시간 지나니까 내가 지금 울음이 있나? 눈물이 있나? 성도를 바라보면서, 아니 내가 수없이 설교했는데 그거 하나 못 지키고, 참 진짜 저 사람 문제네. 아니 내가 몇 번째 얘기야 그 말을 알아들었겠어. 내가 이 강단에서 얼마나 많이 설교했는데 저 사람은 안 돼. 내가 제 마음이 혹시나요 지금 그게 굳어지가 않는가. 제가 오늘 본문 보면서요, 제가 바리새인 것 같아요. 나 너무 서기관 같지 않은가 지금? 이게 조금 뭐 교회에서 이제 조금 이제 뭐 3, 4년 지나니까 성도들을 그냥 재단하고 따지고 이거 왜 안 하냐고, 얼마나 얘기가 듣겠냐고, 그분 자체의 국률함과 아픔을 보지 못하고 제 마음이 굳어진 거 아닌가? 내가 지금 바리새인 아닌가? 내가 지금 누구에게 말을 하고 있나? 내 마음이 지금 오그라져 있는데 내가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나?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내가 꼭 바리새인 같은 거예요. 제가 꼭 서기관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죽는 그날까지 성도를 바라볼 때 울을 수 있는 눈물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일전에 그런 말을 했잖아요. 제가 이 강단에 그만두는 거, 전화교회를 은퇴하는 거는요,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제 안에 성도를 바라볼 때 눈물이 멈추면, 눈물이 흐르는 게 없으면 그때 그 목사 그만둬야 됩니다, 여러분요. 아니 어떻게 성도를 바라보는데 목사가 눈물이 못 흘립니까? 어떻게 여러분을 바라보는데 목사의 마음이 메말라요? 그러면 그 목사 그만둬야죠, 그거죠. 그때가 담임 목사 그만두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눈물이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성도를 바라볼 때마다 따지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목회하도록 해주십시오. 오늘 어찌 보면 이 설교는요, 저를 위한 설교일 수 있습니다. 제 안에 굳어버린 마음, 완악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다시 흐르는 눈물을 회복해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눈물 있는 사람은요, 행동합니다. 눈물 있는 사람은요, 행동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긍휼이란 말의 히브리 말이 헤세드예요. 헤세드. 헤세드란 말은 뭐냐면요, 불쌍히 여기다, 동정심으로 행동하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은요, 아휴, 저 사람 불쌍하네,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를 치료해주는 행동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점점 메말라버린 이 시대 속에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못 느끼고, 눈물을 못 느끼고, 그저 어떻게 하든지 나 혼자만 살겠다는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이요, 은혜를 받아 긍휼한 마음으로 채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에스겔 선지자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36장 26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 치료하시는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새 영, 새 마음 주어서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대요.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 말씀이거든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우리의 마음이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어서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 살아있는 마음, 우리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저는 이 시간 이 밤에 여러분 임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강박해집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굳어집니다. 형식에 굳어지고 마음이 굳어져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긍휼이 사라지고
메마름만 남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메마름 가운데 오늘 이 밤에 내리는 비처럼 성령의 단비가 여러분에게 내려 그 갈라진 빈틈으로 마른 등거북이처럼 짝짝 갈라진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 단비가 내려 은혜가 나를 적셔서 여러분들이요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 안에 그저 오른손 마른 사람이 혼자 슬피 우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의 아픔을 나의 아픔을 알고 그의 기쁨을 나의 기쁨을 아는 진정한 시대 주님의 마음에 긍휼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야 될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 무엇입니까? 현실에 맞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겁니다. 내밀라 내밀매 회복되었더라. 오늘 여러분 인생의 모든 오그라진 것들이 회복되는 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하나 무엇입니까? 내 메마른 마음을 긍휼한 마음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의 담비를 오늘 부어주시사 내 완악한 마음, 이 등거북이처럼 갈라진 마음에 주여 은혜의 비를 내버려 주시사 내 마음이 은혜로 충만하게 하사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성도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볼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붙잡는 가운데 여러분 삶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긍휼을 베푸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